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육체에 주신 가시. 이런 제어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런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주님의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받은 자였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고 남다른 은사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그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귀신들도 다 떠나가더라.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희한한 능력을 행했던 그런 바울에게도 그의 육체에 사단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아프게 하고 찌르는 아주 잔혹한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몹시 괴롭게 하고 나를 몹시 고통을 주고 시달리게 하고 애를 먹이고 고민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마치 고문하게 하는 그런 고문하는 도구와 같은 그런 사단의 사자를 자기 몸에 심어 놓으셨다고 그가 얘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우리들 생각과 다른 놀랍고 신비한 주님의 사려 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시가 바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가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남들 보기에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 가시가 있고요,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부부 사이에도 가시가 있고요, 평안해 보이는 교회 안에도 있고요, 나라 안에도 있고 어디 가나 다 가시가 있어요. 성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육체에 있는 그 가시의 이유들을 알고 오히려 그 가시들로 인해서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들 인생에 그보다 소중하고 그보다 값진 하나님의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픔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약이고 그것이 선물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없다면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고 귀찮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 믿음이 사는 그런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not to be ruined, 이 망하지 않게 하기로 하심이에요. 나로 망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유를 말하죠. 왜냐하면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하나님이 치셨다. 이 쳤다라고 한 이 말은 매를 가해서 길을 꺾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그를 치셨을 때 같은 말입니다.
그 야곱이가 잘못하고 기가 세가지고 맨날 속이고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길을 꺾어 놓으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쳐버리시죠. 그래서 그가 절개되었다.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때 야곱이가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정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평생 그런 환도뼈가 그 몸에 가시였을 거예요. 비가 오고 날이 굳으면 쑤시고 아팠을 거예요. 그러시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출애굽기 9장에도 보면 네가 바로를 말하는데 바로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스스로 높아져 있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너에게 내리라. 자고해져 가지고 높아져 가지고 교만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날 우박을 내리셔 가지고 온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린 그런 기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만하다, 자고하다, 높아진 것 하나님께서 별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가시다. 바울 사도는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져서 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내가 이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해야 될 텐데 저렇게 놔뒀다가는 하나도 쓸모가 없고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우쭐대지 않고 으스대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도록 그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서 becoming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 가장 어울리고 걸맞는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축복에 대한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많은 능력에 가장 걸맞는 그런 액세서리는 선물은 가시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큰 저택일까요? 고급 승용차일까요? 많은 재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크게 쓰시려고 하는 자, 많은 능력을 주셨던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들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최고의 그런 영적 어울리는 액세서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십시오. 받은 것이 남다르게 크거나 많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고하고 교만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최고의 목적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망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안전장치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을 모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오늘 바울 사도 이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고 여러분 크게 그리스도를 자랑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가시의 이유를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를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럴 때 그 가시가 오히려 나를 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아픈 것이 좋아요? 망하는 것이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아픈 것이 좋으시죠? 망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아프더라도 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prayer, 이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8절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살리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 3번이나 크게 기도했고,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생을 다잡았어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게 되었고, 헛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의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뭐 좀 수요일날 이제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금요 예배도 좀 참여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뭔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다든지, 그래서 또 좌절하죠. 누가 하죠? 사단의 뒤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사단을 물리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서 떨고 결박되는 거예요. 사단은 기도 없는 성경 지식,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놀이, 기도 없는 종교행위,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오늘 할 일이 많고 바쁘지만 처음 3시간을 기도로 보내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 유명한 말이죠. 지금 이 연세대학교를 창설하고 초대 교당을 지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선교하러 조선에 왔을 때 그가 했던 기도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툭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적인 어둠과 고질스럽고 얼룩진 가난한 인습에 묶여 사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 영적인 눈이 볼 수 있고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도 우리들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한나라의 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하나 없고, 가르칠 자녀들을 가르칠 학교 하나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대한 기도죠. 그러한 고통과 가시가 그러한 기도를 하게 했고, 그 기도가 훗날 여러분 그때 세웠던 그 연희 전문학교, 그 성경 연희 전문, 지금은 연세대학교가 되어서 번창하고 세계 인류 대학이 됐잖아요. 그런 기도가 훗날 그런 비참했던 조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했고, 그 기도가 나중에 열매 맺더라. 여러분, 지금 기도한 것이 당장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훗날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손주들에 가서도 반드시 열매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요 회개한 청결된 마음에서 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사람의 기도에도 바다같이 넓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기도라도요, 진실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린다면 거대한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의 기도보다도 더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십시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보낸 한 시간은요, 세상에서의 1000시간보다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것에 관하여 듣고 기도를 하려고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은 먹지만 실제로 기도한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늦어지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이번 주일 앞두는 이제 승강기가 작동이 되는데 수요일 밤에도 오시길 바랍니다. 안 오시려고 아멘 안 하시네. 금요일 기도에도 참여하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김현수 권사님이 계신데 금요일마다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 한 권사님을 거기 모셔다 드리는데 꼭 그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 타셔가지고 내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사람 보면 아이고 왜 기도 안 나올까, 왜 기도에 안 나올까, 왜 기도를 안 하실까, 그런 생각만 들어요. 세 번째입니다. 가시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9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일하시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기도했더니, 그 가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이죠.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고 메이드 인 USA도 아니고 메이드 인 가시입니다. 가시가 그렇게 사람을 명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양들은 게으른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양들이 먹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창자에 가스가 차서 썩게 되는 이 고창병이 양들에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혜로운 목자들은 양떼 사이에 뿔이 있고 힘이 센 염소를 몇 마리 집어넣어 둔답니다. 그러면 양들이 뿔에 받치지 않으려고 그 염소들을 피해 다니라 막 도망 다니더라 자기도 모르게 운동에 되어서 건강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시의 역할이에요. 가시의 역할. 또 지혜로운 그 어부들은 물고기 수족관 안에 입이 큰 그 무서운 물고기 몇 마리씩 넣어둔대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잡아먹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느라 운동을 해가지고 더 싱싱한,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렇게 그 싱싱하게 물고기를 옮겨갈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염소나 무서운 고기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으신가 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가시를 하나 심어 놓으셨어요. 유다였죠. 어디 가나 가시는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게 어떤 가시가 있어서 아프게, 또한 찌를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죠. 가시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게을러져요. 양처럼. 가시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게 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으며 그것처럼 큰 최고의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 번째는 이 Christ's power,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9절 보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들 육체에 있는 가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이 그래서 내 몸에 머물게 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크게 기뻐할 일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가시는 우리로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도록 만들어내는 창조적 그런 권세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이 비록 적고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게는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작은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으면 그 능력이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천국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little strength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요, 작은 능력만 있어도요 그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배반치 않으면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들 인생은 내 약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나타내야 되고, 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드러내고, 내 초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내가 가진 적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비하심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거듭나는 인생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린 딸과 함께 산지에 살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찾아 나섰는데 그 양이 가시나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포동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양은 그 딸이 가장 이뻐하고 좋아하는 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양을 가시덤불에서 떼어냈지만 그 양은 이미 여러 곳을 긁혀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나무가 미워요. 저 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다음 날 아버지와 딸은 그 가시나무를 잘라버리려고 그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갔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양이 가시에 걸려서 몸부림칠 때 가시에 남긴 털들을 열심히 쪼면서 모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잠시 후 작은 새는 불이 가득히 털을 물고 어디론가 훨훨 날아갔어요. 그것을 본 어린 딸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왜 이곳에 가시나무가 자라게 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나무의 가시들은 작은 새가 따뜻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털을 모아주는 일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자르지 못하고 돌아서서 왔답니다. 우리는 때로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뽑거나 베어버리라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세상이 끝날 심판의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다행히 변하고 거듭나면 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원지에게 이릅니다. 내가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으니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비유를 통해서 가원지기는 우리 주님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까지 주님은 한 해라도 더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어라. 잠언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쓸모가 있도록 하셨다고 아십시오. 살다 보면 시험이 오고 가시에 찔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가 철철 나도록 못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찔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아서 그래도 내게 주신 가시는 견딜 만한 가시고, 그래도 내게 주신 가시는 이렇게 남들보다 작고 또 피할 수 있는 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힘을 얻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주를 더욱 의지하고 주를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지키셨다가 훗날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